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평안하셨어요? 네, 다들 평안하셨죠? 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들어 제가 자주 하는 인사 중에 하나입니다. 참 잘생기셨습니다. 네, 마음이 안 내키셔도 좀 해주세요. 네, 참 잘생기셨습니다. 네, 그것뿐이겠습니까? 또 참 이쁘십니다. 네, 왜 웃어요? 기분 좋아요? 예쁘다는 소리 들으니까. 네,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오늘 참 멋지고 참 예쁘고 참 아름다운 동산의 가족이 이 자리에 모여서 금요 성령 집회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요일 정도 되면 주말이 되고 시작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재미있는 곳, 즐거운 곳, 기쁜 곳을 찾아간다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이 자리가 재미있고 기쁘고 행복한 자리라고 여겨지신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 고린도후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계시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몇 장 넘기시면 5장 17절 또 있습니다. 연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리하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이번엔 좀 다른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답니다. 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네. 한 번 더 인사해 볼게요.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이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인사 많이 하니까 좋죠? 여러분도 우리 서로 동산의 가족들 만나시면 이렇게 좋은 인사들, 아름다운 인사들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뭐 화난 것도 아닌데 예배당에 나와서 막 악수하는 것도 막 인색하고 막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꿍 하고 있다가 누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 할 수도 없고. 근데 좀 표정을 밝게 해서 옆 사람 바라보시면 이렇게 인사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점점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정말 모든 것이 다 가능해 보입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 또 우리가 힘을 내고 회복하는 것, 이런 거 다 가능한 거죠. 그것을 God is able, 이렇게 아주 쉬운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게, God is able,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오늘은 막 논리적인 설교가 아니라 그냥 계속 여러분들과 은혜를 쌓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고요. 마음 열고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에 능하시며 우리 각자의 갈등,
고통, 혼돈 또는 두려움, 상실감들을 이렇게 들어올려서 위로와 평강, 안전한 그 장소로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이렇게 점점 쌓아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소망과 함께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게 이제 훈련이 되면요, 이렇게 말 한마디가 하면 이게 너무 쌓여가면서 행복해서 아멘이 이제 제 목소리보다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힌트를 좀 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의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 환경이 뭔가를 하기에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리 참담한 지경에 이를지라도 그 악한 그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네,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게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데 무한하시지만 그 능력을 우리가 느끼고 만끽하고 그 능력을 이렇게 누려가면서 살아가는 것은 온전히 그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 내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가라는 것이 초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싸운 것도 아닌데 표정도 안 좋아.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뭔가 심각해. 기분도 별로고, 지금 내가 여기에 왜 나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른다면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능력을 느끼고 만끽하고 누리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앉아 놓여져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 교제하고 친밀한 이 친교의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 생각해 보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영생 복락의 자리, 영혼의 사귐의 자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조금 약한데요? 예수 안에서 아멘. 아멘.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여러분들 이건 찾아야 됩니다. 안 띄워줄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 10초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라고 했잖아요. in Christ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 두 번째 본문에는 여러분들 띄워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띄워준다고 거짓말한 건 아닌데요. 네, 여기 띄워졌어요. 맞죠?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까 로마서도 읽었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읽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실 애써 주시고 우리 또 찬양팀 수고하시는데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in Christ라는 거죠. in Christ, en Cristo라는 겁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몇 번을 사용했을게요? 서신서는 13권이잖아요. 근데 in Christ, in Cristo라는 말을 몇 번 사용했게요? 퀴즈인데요. 알 수가 없죠. 저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건데요. 146번. 아니요. 164번. 한번 으악 놀라는 표정하는 겁니다. 164번. 와. 왜 우리가 와 하고 놀랄 만큼 엔그리스도를
이렇게 아주 유명한 관용구처럼 사용하셨을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즉 그리스도에게 속하며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내 거야가 아니라 나는 예수 거야. 나는 내 인생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 거야. 내 인생 예수님 마음대로야. 내 인생 예수님이 흘러가게 하시는 대로 사는 거야 라고 그의 소유가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엔그리스도라는 거죠. 이런 자는 그리스도의 무엇과 무엇에도 동참하게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도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예수께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동참하셨듯이 우리 예수의 부활에 우리가 또 그 어렵고 힘든 낙심되는 상황에서 일어서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누구를 주인으로 모신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내 마음 중심에 내 주인이 예수님이 있고, 또 나는 주님 안에 속한 자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자를 엔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심을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엔그리스도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터치를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 주심을 우리는 이제 만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깐만요, 제가 목이 말라서요. 이런 순간처럼 우리 안에는 목마름의 순간이 있어요. 언제? 살아가면서 목이 마를 때, 갈증 날 때, 언제가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데도 항상 갈급하지 않고 항상 넘쳐나는 느낌만 같지는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갈급함을 느끼고 더 무너져 갈 때는 우리가 지금 내 중심이 예수 안에 있지 않구나, 예수 안에 거하지 않구나라고 자기 자신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심령이 아프고 갈증이 나듯 타는 듯 행복하지 않고 목마른 느낌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픈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믿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갈급한 거죠. 근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만 이러한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목마름, 마음의 영혼의 갈급함, 이것을 사람이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이 마르고 육신의 목마름이 생길 땐 조금 전에 마시는 액션을 한 것처럼 그냥 물을 마시면, 우리가 누군가 주는 물을 받으면 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지만 영혼의 갈증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소할 수 없다니까요. 누군가 라인을 서서 누구의 줄을 서도 목마름을, 갈증을, 타는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잠깐 행복할지 몰라도 더 타는 목마름을 느낍니다. 명예도 그래요. 한순간에 추락하는 거거든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잡은 것 같으나 어느 순간에 추락합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라인도 인맥도 무엇도 나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은 언제 채워지는 건지 아세요? 영혼의 갈증?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할 때야 해소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구나 하는 이유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목마름은 해소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동행하시면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해답, 그 문제 질문의 해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데 하나님을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죠.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통해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존재구나. 내가 살아가는 이유 바로 그것이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를 주십니다. 아멘.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통해 그렇게 진정으로 나의 앞길에 이제는 뭔가가 펼쳐지는 것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앞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린 종종 이런 걱정을 하고 합니다. 내가 좀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좀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내가 요거 하면 피곤하고 힘들기만 하고 상처받지 않을까?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예쁘게 멋지게 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사회생활하는데 손해보지 않을까? 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항상 갈등하게 하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움직임이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뭐 하지 않을까? 라고 걱정만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고 꿈쩍도 안 하고 웅크려 있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리, 웅크려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그 의자에 예수님을 이렇게 모실 때 드디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역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가 앉아있지 않고 일어서서 열심히 헌신하다 보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맛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의 은총이 흠뻑 젖게 되는 겁니다.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고 뭔가 뿌듯한 만족감, 행복함, 충만함으로 갈급함을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얻는 즐거움을 망각하곤 합니다. 자, 아담의 범죄함 있잖아요. 아담의 범죄함은 내가 누구인가를 망각하게 하는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우리는 때때로 점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귀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 삶 속에 나도 모르게 가만히 스며들고 가만히 세상의 유혹과 중독의 즐거움을 어느덧 이렇게 맛보게 하고 심한 경우에 노예처럼 끌려다니고 또한 짐승처럼 길들여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죠. 마음 밑바닥에 있는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때로는 교회에 나오는 우리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 심연의 깊은 마음 밑바닥에 자신의 꿈을 꽁꽁 싸매둔 채 잔뜩 움켜쥐고 앉아있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아시죠? 회칠한 무덤을 향해 마른 뼈들, 그 마른 뼈들의 몰골을 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바둥거리며 살아갔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냥 남들이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거야 라고 정해준 그 답을 향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을 향해 그냥 살아가다 의미 없이 살아가다 언제 사그러질지 모르는 그런 바람과 안개 같은 삶을 살다 죽으면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될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서 회칠한 무덤 같은 곳, 마른 뼈 골짜기에서 일어나서 무언가 되려면 무언가 doing 되고 하려면 예수를 만나고 그 따르는 과정에서 무엇을 이 마음 밑바닥에서 생기는 진짜 변화가 느껴지고 그 변화를 체험해야 합니다. 자,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나의 마른 뼈 골짜 그 회칠한 무덤에 그냥 수북히 쌓여있는 그 뼈들과 같은 나의 심연으로부터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회개. 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화해하지 못했다면 또한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빚도 탕감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말이죠. 우리는 용서와 자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의 빚도 탕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남을 위한 용서는 사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심연 깊은 곳에서부터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세 번째, 여러분과 저가 한 번씩 나눠 읽었던 이 마태복음 1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19장 20절부터 22절까지 석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 뒷절은 지옥 가는 게 더 낙타가 바늘기 그런 것보다 지옥 가는 게 더 싫을 거라고 하는 너무 저주가의 말씀 같으니까 그 앞부분 한번 볼게요. 제가 받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께 대드는 장면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사실 이 청년에게 지난날 움켜쥐고 가슴속 깊이 이렇게 꿍 싸매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삶의 모습에서 일어나라. 진정한 회개와 그 용서의 자리로, 화해의 자리로 일어나라. 그리고 예수께서 함께 그와 사귀는 평강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셨어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다 해결하고 나와. 그런데 이 진정한 변화의 자리, 새로운 피조물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년이 근심하며 자신의 삶의 원래 모습의 자리로, 원래 있던 그 자리로 가버립니다. 그는 회개하고 예수를 만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용서와 회개가 일어나면 이제 내 마음의 꿈을 펼쳐낼 때가 됐는데 청년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약간의 찔림이, 떨림이 있고 찔림이 있어서 회개와 용서의 변화가 가슴부터 일어나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준비를 마친 거예요. 그 준비가 맞춰지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고 그때 우리의 생각도 변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것도 방향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지금까지 추구하고 움켜쥐고 살아왔던 그것이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생명과 평화와 사랑을 향한 베푸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변화되려면 우리 안에 말씀이신 예수께서 살아 숨쉬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시로 진짜 시시때때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죠. 경청하는 자에게, 여러분들처럼 지금 너무나 이렇게 경청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경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며 마음을 열어주시고 만져주셔 터치해 주시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개와 용서가 일어난다.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꿈꾸게 한다. 저는 이 청년의 대목에서 젊은 청년의 꿈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앞으로 멋진 인생에 오히려 더 좌절되어 가는 그 근심 어린 그런 장면이 보였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와 함께 동행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경청하고 예배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됩니다. 자, 경건한 사람 있잖아요. 경건한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듯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경건하고 겸손하고 진짜 온유하고 아무것도 아닌 듯 미련하고 낮아 보이는 듯 하지만 사실 엄청난 능력을 지녔죠. 어떤 능력일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움직이는,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만난 청년이 자기의 재산을 추구하던 것, 그 재산을 추구하던 것은 내가 한 푼도 없이 다 버려라,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했겠어요? 그게 아니죠. 네가 추구하던 것, 그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면 나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느냐, 너가 그래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나라보다 내가 가진 것이 더 좋사오니, 이랬던 거죠. 겸손한 경건의 사람은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위대한 파워를 지녔습니다. 무엇을 가능하게 할까요? 어떤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God is able. 자, 이 인류를 위해서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사랑으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또 용서와 생명,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또 그러게 하시고자 예수께서 이 땅에 왔으며, 너희는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네가 살아가는 이유다라고 우리 존재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새겨놓은 십자가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꿈을 세상에 펼쳐놓는 것,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너는 꿈이 뭐니? 우리 중학교 친구들도 있고 고등학교 친구들, 청년부도 있고, 감히 어르신들에게는 너는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는 게 웃기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부모 형제는 몇 명인지, 자녀는 누구인지, 누구의 자녀인지, 딸인지, 아들인지, 여러분들의 부모는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의 부모이건 누구의 자녀이건 누구 어떤 관계를 맺었고 어떻게 살아가건 간에 우리 안에 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나 가슴속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중학생이든 아니면 노년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여러분들의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꿈이 있는 한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가능한 시절입니다. 중학교 친구들은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한 나이 정도 되는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중학생 아직 어린데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냥 거기서 앉아있는 존재라니까요. 청년같이 근심만 하다가 어떡하지 하다가 자기 꿈을 마른 뼈 골짜기에 묻어놓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는 그런 어린 청춘이죠. 그런 나이가 어떻게 되었고 지금 90이 됐든 80이 됐든 상관없죠. 여러분들 안에 이 심장에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그 비전을 여러분들이 꿈꾸고 믿는 한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Nothing is impossible. 예, 이 찬양 Nothing is impossible. 맞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반주가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못 부릅니다. 하는데 이게 약간 부정어 같아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All things are possible. 모든 것이 가능하다. 왜냐? God is able.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아멘. 무슨 꿈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요즘 현실이 어떤 줄 알아? 요즘 세태가 어떤 줄 알아? 너는 현실감이 없어. 목사에게도 말이죠. 그게 말이 돼? 예수적인 그렇게 살아가면 될 거나 같아?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어린 친구들을 학교에서 창피해서 꺼내놓지도 못하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 하기가 싫어서 꾸물거리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내놓지 못하고 있던 자기의 꿈, 넌 안 돼, 난 안 돼 라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꿈틀거리는 거 있어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속에서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간직하고 있어요. 본인의 잠재력이 내 인생 가운데 다 발휘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능력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가지고 있는 뭔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 이렇게 살아오면서 다 발휘되지 못했어. 그래서 갈급한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부유한 나라가 어디예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높은 빌딩이나 갑부들이 모여 사는 두바이가 최고입니까? 미국에 있는 시골 사람들은요, 평생 뉴욕에 가보는 게 꿈이라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같은 미국 안에서도요. 아세요? 아실 거예요. 시골 마을에 갔더니 뉴욕에서 왔다고 하니까, 아니 백인도 아닌 게 어떻게 뉴욕에서 와? 이런 시절이 있었다고. 그렇게 지금도 마찬가지. 그렇게 세상에 가장 부유한 곳이 어디일까요? 뭐 도쿄인가요? 아니죠. 뭐 상하이인가요? 홍콩? 서울? 어디일까요? 워싱턴? 파리? 어디죠?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말했던 그곳은, 가장 이 세상에 부유한 곳은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마른 뼈 골짜기예요. 거기가 가장 부유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묘지들 아래 넌 안 돼, 난 안 돼 라고 움츠리고 펼쳐내지 못했던 세상의 많은 꿈들이 그 안에 다 묻혀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가 가장 부유한, 세상에 부유한 것이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곳에 발명하지 못한 물건도 있고, 가슴속에 묻어둔 비전도 있고, 세워지지 못한, 구현되지 못한 아이디어와 사업 계획서들도 있고, 난 안 될 거야, 넌 안 돼라는 말 속에서 간직하고 묻혀진 수많은 꿈들이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꿍 감춰져 있었을까요? 그 청년 같아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꿈꾸는 것을 비웃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무서웠거든요. 내가 그것을 놓게 되는 순간 실패와 손가락질이 남들에게 저울질과 자신의 비참함 안에서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꽁꽁 싸매 그리고 없애버린 꿈이 되어버렸거든요. 인생에서 그 예전에는 마이마이라고, 이거 아시는 분들은 되게 이제 저 비슷한 세대인데, 이렇게 허리에 마이마이 차고 이렇게 귀에다 뭐 꽂고 음악을 듣다가 막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놓쳤어. 내가 너무나 좋은 부분을 놓쳤어. 막 이만큼 화가 나는데 걱정할 거 없어. 가운데 거 누르고 이쪽 거 누르면 돌아가요. 리와인드 버튼, 대감기 버튼에서 내가 원하는 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대감기 버튼이 없대요. 우리 현생은 현실이에요. 우리 현생은 실제로 존재하고 지금 여기에서의 존재들이에요. 바로 지금 우리는 우리 꿈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꿈을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고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미루면 안 된다니까. 그럼 지금 이렇게 그것들을 느끼고 있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노년들이 그 리와인드 버튼이 있었다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10대 버튼으로 눌렀겠지. 근데 지금 안 하잖아? 그럼 어느 순간 그때가 되어 있을런지 몰라요. 소경으로 태어나서 비전 없이 사는 것보다 두 눈 뜨고 태어나서 소경으로 태어나서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제가 말하다 꾸니까 재밌죠. 두 눈 뜨고 비전 없이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한 거예요. 헬렌 켈러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 제가 존경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왜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가 없을까요? 왜 모든 인류가 서로를 향해 총칼질을 하고 불을 내고 싸움박질을 하고 마치 나누어 먹을 거 없는 것처럼 자기만 치료받고 아름다운 세상을
못 만들고 누구는 굶어 죽고 파묻히고 타 죽어가는 그런 현실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흔히 주장하고 있던 그 교육과 의료와 생명, 평화, 사랑 같은 거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걸 다 팔아 나눌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한데 왜 못할까요? 우리 안에 예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아서 그것들을 못하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그 천국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꿈속을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꽁꽁 싸매놓다가 숨겨놓고 있다가 그렇게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슬픔과 걱정 때문에 그분의 꿈을 가슴에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의 비전을 활짝 열어서 펼치고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론 저 천국에서 영원한 그 삶을 누리지만 그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이 땅 위에 실현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비전을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비전 말이죠. 그래, 이런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자, 고린도후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9절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본문이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예수 9절 보시죠. 9절. 네. 그 전절이요. 네. 저거 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가능하다?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 자, 이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건지신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해 볼까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그런 상태인, 자, 우리의 힘과, 9절에 보니까 우리의 힘과 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한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 천국을 바로 지금 여기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청년이 예수의 마음을 품었으면 그 자리에서 그가 행하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을 겁니다. 가슴에만 묻어주고 마른 뼈의 골짜기처럼 그렇게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불순종하고 불만족스럽고 불신앙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벗고 영원을 꿈꾸며 경청과 경외와 경건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온갖 가치관과 우리를 중독하게 하는 것들과 부정적인 것들이 혹시나 여러분들을 꽁꽁 싸매고 여러분들 품고 여러분들을 이쁘다고 만지고 여러분들을 마음을 이렇게 유혹하게 터치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마음 함부로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꿈이 담겼다니까요. 그런 여러분들을 중독하게 하는 온갖 세상의 가치관과 부정적인 것들, 그런 세계관들을 추구하게 하는 유혹과 그런 관심,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지 마세요. 주님 가신 길 따라 아굴 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자, 예수 안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여러분들 걸음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발자취마다 예수의 향기를 남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Young men will see vision, old men dream dreams. 아멘.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남녀노소 연령 고하가 없다니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죄와 사망과 환란과 어지러움과 좌절에서 악을 골짜기에서 빈들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꿈을 펼쳐내게 하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소망과 비전과 꿈이 무덤에 갇히듯 썩어져 가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환난과 어려움과 어지러움과 좌절에서 건지시고 세우시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꿈을 펼쳐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온갖 가치관과 중독하게 하는 것들과 부정적인 세계관을 이겨내고 오직 말씀이신 예수 안에서 승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는 비전의 사람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성령 집회 심야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우리의 부모와 스승 세대들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 마이크 스탠드 부탁합니다. 네, 우리 이 찬양 부를 때는요, 우리 일어나서 지금 제가 슬프고 어려운 설교한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will see vision, dream dreams 하는 설교를 했잖아요. 주님의 신실함, 주님의 계획하심, 주님의 뜻하심은 정말 놀랍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시라니까요. 네, 우리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기도 제목임에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의 신실하심, 계획하심, 완전하신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으로 예배받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회복되고 세워지는 그런 삶,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나의 가정과 나의 학교와 나의 교회 생활과 나의 삶의 모든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안에 거하는 꿈꾸는 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며 간절히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갈까요? 한번 손을 올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잔잔하게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주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회복되고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삶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에 환경에 우리가 처해질지라도 감사와 평안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 안에 거하며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처럼 믿음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가정과 살아간 모든 자리에 주님의 응답을 만끽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사함으로 주님의 신실함을 놀라워하면서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예수 안에 거하는 참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의 꿈을 외치라 묻어가 주여 묻어두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 망가져가고 쓰러져가고 죄악과 삶의 죽음 가운데 허덕이는 그런 참정과한테 주여 나타내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자비의 물가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촉촉히 내려주시고 영원하게 하시는 생명수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꽁꽁 싸매놨던 우리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 가운데 펼쳐낼 수 있는 우리 젊은이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스승 부모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늘의 열매와 하늘의 상급을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맺혀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 은혜의 동산가족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그것이 내가 사는 존재의 이유이며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세상 가운데 예수의 사랑을 펼쳐내며 예수를 증언하겠노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치 회칠한 무덤같이 그곳에 웅크리고 앉아서 어둠 속을 헤매이던 내 영혼에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도
주님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예수의 사랑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심이 나를 향해 비춰주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밤하늘 내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내 아니면 난 한순간도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그 사랑,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한 기도, 먼저 첫 번째 제목은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 앞서 섬기시는 이들, 그리고 하반기 사역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세대 변화와 부흥을 지속되고 그렇게 은총이 있는 하반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와 교사, 각 기관 부서를 섬기시는 교육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겨줄 수 있는 그런 부모, 교사, 그런 꿈꾸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크게 두 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주님들 앞서 섬기시는 주여, 그리고 하반기 사역들을 위하여 주님 우리 교회가 말씀 앞에 가고 너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러 가지 하나님을 예가 넘치는 그런 예배 잘 살고 우리 인생을 평화하고 행복하고 우리를 잘 감당하고 단순한 중국사를 앞에서 섬기시는 일을 원하는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말씀과 기대 전율하시는 단순한 성령 여기가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공산부의 교육자들 비롯해 예배에 집결한 예차량 공사자방과 여러 가지가 천수에서 지나는 모든 공사자들 주님 지역을 예촉을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의 그를 잘 감당하는 그런 동산수에 되게 주님 맡겨주셔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기쁨과 감사로 예수 안에서 그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여름 사역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열매를 맺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 은혜를 그 여름 사역 무사히 마치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봉사의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여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 전도와 선교의 부대는 우리 다음 세대의 모든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와 교사와 각각 안에 부서를 섬기는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와 교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와 교사들 지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특별히 교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된 교사들이 되게 하시고 교육자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잘 보살피며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네, 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나라와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꿈과 비전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시야를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세계 열방의 선교지와 그 사역들을 위해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가 또 우리나라가 또 선교지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정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을 크게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그 시야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법과 통치와 질서 가운데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회복되며 주님께 회복회개하고 엎드리며 주여 좀 더 하나님과 화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는 이 나라 온 땅 세계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바른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별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세계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으로 우리나라가 올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의를 구현하며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세워지도록 정치적 분열과 사회적 아픔과 도덕적 타락과 경제적 수혜가 이 땅을 덮고 있지 않도록 그런 어둠의 영이 물러가도록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며 충고하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세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야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계 열방의 선교주와 그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학원 선교, 군 선교지 그리고 국내 모든 세계 선교 현장 고통받는 선교지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해외와 국내 선교지 모든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원 모든 현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자를 통해 전해진 그 복음으로 그곳의 생명과 평화와 희망이 싹 터질 수 있게 하시고 저 발걸음 걷는 모든 발걸음 걸음마다 예수의 향기가 풍겨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라와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은총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는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계 열방의 선교지와 그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들, 선교사들, 그들의 사역의 현장, 그들의 가정, 그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의 사역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나를 도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사람도 지키지 못하는 이곳은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가 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가족과 이웃들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중보적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 땅 가운데 굶주리고 병들고 아픈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가 그들의 신음하는 자연 만물 피조물 가운데까지도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계와 열방과 피조 만물이 신음하는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건져내어 주시고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모든 가정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많을 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또한 자녀들의 꿈과 비전,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학업과 군복과 취업과 결혼과 많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스승과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가정의 가장들, 그런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섬기고 있고 일하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서 충만의 복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육신과 정신과 마음이 아픈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동산의 믿음의 환우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정말 애통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지어 회복을 위한 중보적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번 기도엔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웅크리지 잊지 말아주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하나님 내 자리에 내 마음 중심에 앉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는 이 치유와 회복을 위한 중보적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이 그곳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자연환경과 각종 인재와 산재와 자연재해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파 죽어가지고 죄로 신고한 많은 죽어져가는 가정에게 주님의 긍휼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남부의 평화 통일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가운데 전쟁과 위협이 사라져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렘이 하나님의 평강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 가운데 하늘의 평강
있지만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손길로 고통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정신적으로 즐거움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정신의 문제도 마음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깨끗한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깨의 근육과 신경과 세포 조직이 날로 건강해지는 하나님의 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침범한 악하고 더럽고 주악한 영들 학종 병들과 세계들이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보라 새롭게 되었더라는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 새 창조의 재창조의 역사가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의 동산의 믿음의 환우들 앞에 주여 치료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굶주리고 병들고 아픈 세계와 신음하는 자연 만물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시고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남북이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세계 가운데 이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살렘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가운데 아파하는 그런 피 흘림과 핍박과 질병과 재해와 사고로 상처받는 세계 모든 현장 가운데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는 가운데 그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아파하는 인생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로 치료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동산의 믿음의 가정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서고자 하고 불신하는 가정을 위하여 가족 친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편팔로 안아주시고 믿음의 가정, 경외하는 가정, 경건의 가정을 삼을 수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 시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볼 수 있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공부하는 자리, 군복무와 취업과 결혼의 자리,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 자녀들의 꿈과 비전을 이제는 무덤만 외칠 가운데 그렇게 담겨주고 묻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붙들고 일어나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 세대들에게는 그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적 일터에 충만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산에 믿음의 환우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아픔, 정신의 아픔, 마음의 아픔으로 침체되고 신음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갈등과 정신적으로 병들고 침체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예수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믿음의 환우들, 몸이 아픈 모든 질병을 가지고 고통받는 자들, 병마와 싸움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고통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치지 않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간이 주님을 더욱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과 악한 영들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마음과 심령과 육신과 우리 가족들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간구하오니 예수의 보혈로 씻겨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으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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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마지막 기도의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여러분들 자신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다친 마음, 우리의 다친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의 짐과 닫혀놓았던 욕심, 고집, 교만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거하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조용히 자신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찬양팀은 마지막 곡 우리 이곳에 계신 성령님 부를 때 여러분들은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잔하게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로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의 짐과 여러 가지 고집, 여러 가지 교만 아직도 쌓여있는 해치란 무덤 같은 세상에서 죽어있는 그런 것들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 내 마음에 오시기를. 주님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